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저랑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고난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계속 보고 있죠. 오늘은 5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여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여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 해석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데요. 첫 번째, 성경은 반드시 해석되어야만 하는 책이죠. 성경은 해석되어야만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다른 설교나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중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 가운데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뜻에 엎드려 굴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그 자체로 변질이고요. 더 나아가 이단입니다. 부패한 이성이나 부패한 감정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대로 된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라는 책을 쓴 그랜트 로버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기독교 역사는 그 자체로 성경 해석의 역사다.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경 해석에 따라서 기독교의 역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컨대 기독교 역사에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중세시대입니다. 천주교가 무려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암흑시대, 중세시대였는데요. 그 시대가 바로 위에서 말한 이 두 가지가 없었어요. 성경 해석이 없었고 제대로 된 성경 해석이 없었어요. 사실 그 시대에는 해석은커녕 독해조차 없었습니다. 읽는 것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교인뿐만 아니라 사제 중에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두 번째, 당시 천주교의 주요 해석 방식이 문제였는데 흔히 말하는 알레고리, 영해라는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들어본 분도 있을 텐데요. 다소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단어나 문장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그것을 묵상, 천주교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관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을 묵상하고 관상하여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꼭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알레고리 혹은 영해라고 합니다. 중세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영해 하나를 소개를 좀 해보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근데 그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맞은 사람. 우리는 그냥 그걸 문자대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이것을 아담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은 사람은 아담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낙원으로 해석하고 여리고를 세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아담이 에덴이라는 낙원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다가 강도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도들은 당연히 이 세상의 악한 대적들이겠죠. 사탄과 마귀 등등. 그리고 제사장이 나오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은 율법이고 레위 사람은 선지자로 해석을 해요. 근데 이 둘은 아담을 구하지 못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구약의 율법도 사람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했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돌봐달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모자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막은 교회, 그리고 주막 주인은 그 교회를 맡고 있는 수호천사, 2데나리온은 성부와 성자를 아는 지식,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해석을 합니다.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런 해석을 한 후에 중세교회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석을 해왔어요. 사실은 중세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회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듯합니까? 근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뭔가 아구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자의적으로 심은 겁니다. 이런 걸 영해 혹은 알레고리라고 해요. 실제로 중세교회 시절 천주교는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소위 은혜 받기만 하면, 영적인 감동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영해,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중세시대가 암흑시대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에 돌아와서 많은 것들이 개혁이 되었는데 그 중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의 방식이 개혁이 돼요. 알레고리와 영해를 부정하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성경 해석 방식.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 방식이 여러분 뭘까요?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배경을 이해하고 1차 독자의 입장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도시가 2개가 있죠. 예루살렘과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관계는 당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본 도시와 위성 도시의 관계였어요. 예루살렘이 본 도시고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붙어있는 위성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는 주로 누가 많이 살았냐 하면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등등이 많이 살았어요. 또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일반 백성들이 이 여리고에서 묵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뭐가 많았을까요?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누가 많이 있었던 겁니까? 강도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행객을 노리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 배경을 알고 있었던 1차 독자들, 즉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자마자 바로 몰입이 되었을 겁니다. 아, 맞아.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강도가 많았지.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예화를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이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역사적 해석이에요. 문법적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문법적으로 본문을 철저하게 살펴보는 거죠. 단어를 살피고요. 문장 구조를 살피고 시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등등 동사의 시제를 살피고 앞뒤 문맥을 살피는 거예요. 예컨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문맥을 한번 살펴보죠. 어떤 문맥 속에서 나왔습니까? 율법 교사가 잘난 척을 하려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뭐 아담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재림이 어쩌고가 아니라 그저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강도 만난 이웃을 돕자.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아주 간단한 의미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성경 해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고양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을 해석하게 바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제가 다소 긴 시간 동안 강조하고 설명을 드린 이유는 중세 교회의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이 오늘날에 다시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해석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의미와 의도를 찾는 것에 있지 않고 성경을 읽고 내가 감동받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그저 기분 좋고 그저 내가 위로를 얻는 것에 성경 해석의 목표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가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에요.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그런 해석의 수고가 더해지지 않으면 사실 내 지성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성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내 마음속에도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과 삶이 따로 노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날 소위 세대주의 계열, 제가 세대주의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세대주의 계열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 하면 7개의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다.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시대다. 즉 AD 1세기부터 3세기 밀라노 칙령 이전까지의 교회 시대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교회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던 시대고, 또 두아디아 교회는 중세교회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18세기 이후의 근대교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 미적지근한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20세기부터 지금까지의 교회다. 이렇게 교회 시대를 7개로 나누는데 그 근거를 이 요한계시록 7교회로 두는 거예요. 근거가 있을까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거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상천외한 성경 해석 방식에 크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신사도 운동 등의 신비주의 운동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백투더 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7교회를 해석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제가 한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단체에 속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은 바에 의하면 아주 신령한 누군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신비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갑자기 꿈이나 뭐 다른 신비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한 근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깨달음이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령한 누군가의 깨달음에 의해 해석되는 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은혜죠.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성경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성경 해석의 방식,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성경 해석의 방식을 통해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하시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서머나라는 도시가 어떤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역사적 해석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는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튀르키예라고 여러분 아십니다. 터키라는 지역인데, 이 터키라는 지역의 이름만 바뀌어서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있는 도시입니다.
찾아보니까 항구 도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가보지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어요. 사진 몇 장을 보니까 정말로 그런 것 같았어요. 당시에도 2000년 전이었던 당시에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떠할까요? 무역이 발달했겠죠. 무역이 발달했다는 말은 경제적으로 활기차고 또 풍요로웠다는 뜻이에요. 상인이 굉장히 많았고요. 여행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활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황제 숭배 사상이 발전했다는 것이죠. 황제 숭배 사상은 로마가 들어선 이후로 꾸준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숭배하라.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완성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예요.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마이클 고먼이 쓴 요한계시록 바르게 읽기에 의하면 당시 문헌에는 로마 황제는 만유의 신, 신의 아들, 온 땅의 주, 살아있는 하나님, 주님이자 신이라는 칭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온 로마에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에는 일찍이 황제 숭배 신전이 건축되었는데 무려 AD 26년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쯤에 기록되었다고 했죠? AD 94년쯤이에요. 그러니까 AD 26년에 서머나라는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졌다면 이 서머나라는 도시 전체가 그 신학, 황제 숭배 사상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서머나는 항구 도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역이 발전을 했고 무역을 하는 여러 상인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 무역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무역조합, 상인조합, 길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무역조합이 앞장서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예배를 힘써 드렸다고 해요. 예컨대 그레고리 빌에 의하면 그가 쓴 주석을 따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 황제 지방 제의는, 여기서 제의는 예배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제 지방 제의는 무역조합, 곧 각자의 신을 섬기는 제의와 연결되었다. 그 지역 사람들 대부분이 참여했고 이것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였다. 삶의 기초 그리고 사회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쉽게 예화를 들어서 풀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의 식민지에서 살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꼭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됐어요. 어떤 고백이냐 하면 로마 황제는 만유의 주님이요 온 땅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나의 주님이시다. 1년에 한 번 꼭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이런 고백을 하면 소위 말하는 문서, 증명서 하나를 내줬습니다. 사실 다른 도시에서는 이런 고백이 약간 요식적이에요. 강제성이 조금 덜했어요. 근데 서머나는 달랐습니다. 무역조합, 상인조합이 앞장서서 모든 시민들에게 이 고백을 하도록 강제를 했어요. 만약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들 네트워크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무역조합, 상인조합에 안 받아준 거예요. 따라서 서머나라는 이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했어요. 그레고리 빌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제국의 이러한 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도시의 공적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야말로 서머나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 중심부에 이 사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여러분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볼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여다. 서머나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 하죠? 환난과 궁핍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대요.
환란은 이해가 됩니다.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많은 교회가 환란을 당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도 환란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란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합니까? 궁핍, 가난함이 있었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가난하진 않았어요.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볼 때 당시 모든 교회가 다 가난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나름대로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서머나 교회는 궁핍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적 맥락을 갖고 해석을 해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충성의 대상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무역조합, 상인조합, 그들의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남아있으려면 반드시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을 해야 했어요. 그것이 요식이든 아니든 꼭 해야 했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서약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고백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한 형식 하나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단 한마디라도 충성의 대상을 바꾸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충성했던 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는 행동 정도가 아니었고요. 그냥 오개 한번 부려보고 끝나는 행동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과 가족의 삶 전부를 걸고 하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고 있었고 실제로 상인조합에서 소외를 당했고 경제활동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던 겁니다. 그들이 궁핍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실제로 역사 자료를 보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당시에 허드렛 일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남의 집에 가서 하인 노릇을 하거나 소장농에 대해서 바꾸는 일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떤 경제활동도 그 어떤 상업활동도 할 수가 없었으니 그 부유한 도시에서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들을 적대하는 세력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세기, 2세기의 유대인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기독교를 말살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극렬히 미워했고요. 기독교를 말살할 수만 있다면 이 유대인들은 기꺼이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머나라는 도시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당시 자치정부나 상인조합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고발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절 뒷부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 말이 그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문제는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잠깐이면 견딜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그 기간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앞으로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앞으로 받을 고난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구체적으로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하고요. 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문자적 의미의 열흘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여기서 나온 10일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던 그 기간을 뜻한다고 보는데 찾아보니 이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10일은 시험의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험의 기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기를 시험을 받는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명령이었어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날마다 충성의 대상을 강요받았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칠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칠 거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면 그 도시의 경제 시스템 가운데서 사람 대접받으며 부유하게 살 수 있었어요.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 문화 시스템, 그 도시의 시스템이 그렇게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로마 황제를 향한 이 충성을 거부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들은 죽음과 가까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당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정치 시스템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문화 시스템에서 철저히 주변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그 도시, 서머나라는 도시에서는 그랬어요. 당연히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것이고요. 엄청난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죠? 기꺼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선택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마지막,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역사와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인생의 진짜 주인은 나다. 진짜 생명은 나에게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비록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반드시 씌워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지금 우리는 로마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도시에도 살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고발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충성을 요구하시죠. 비록 그것이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황제 숭배 사상은 없지만,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발은 없지만, 여전히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위협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 이 도시의 잘 짜인 경제 시스템을 거부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찾아올 거예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이 도시의 정치, 문화, 시스템을 거부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매일이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황제 숭배의 사상 대신에 또 다른 사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께 충성을 바칩니까? 아니면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충성을 바칩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외칩니까? 아니면 돈이, 명예가, 자아실현이 나의 주님이라고 외칩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합니까? 아니면 이 도시의 풍족하고 탐욕스러운 문화에 죽도록 충성합니까?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충성의 대상을 놓고 생각의 싸움을 벌이고, 마음의 싸움을 벌이고, 선택의 싸움을 벌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문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외치는 성령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뭘 합니까? 싸웁니다.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같은 이 도시의 가치관을 발견하고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과 싸워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쓴 교회사라는 책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목사 폴리갑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때는 AD 155년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서머나 교회에 전달된 지 약 60년이 흐른 뒤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목사였던 폴리갑의 나이가 86세였으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직접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폴리갑 시대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황제 숭배 사상이 절정에 달했다고 해요. 소위 네 번째 박해가 일어났을 때였고 폴리갑은 황제를 당연히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명목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잡혀갔어요. 그때 로마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독하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러자 폴리갑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는 동안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나의 주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리고 당당하게 화영장에 스스로 올라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은 폴리갑과 같은 신자를 찾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 충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손해보고 지금 당장 쪼그라들고 지금 당장 가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네가 이 세상에서는 궁핍한 자나 가난한 자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네가 세상에서는 가난해도 사실 너는 나의 왕국에서는 부유한 자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는 별 볼 일이 없다 해도 사실 너는 나의 왕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다. 존귀한 자다. 네가 나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묘하고 아주 은밀하게 충성의 대상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마음을 갖고 모든 일에 오직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서머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